이렇게 시상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청거를 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좀 노벨 문학상을 받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시인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고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많은 주옥과 같은 시들이 있는데 낯선 곳이라고 하는 시를 오늘 좀 낭독함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떠나라 낯선 곳으로. 아메리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가 아니라 그대 하루하루의 반복으로부터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습관으로부터 그대 떠나라. 아기가 만들어낸 말의 새로움으로 할머니를 알루빠라고 하는 새로움으로, 그리하여 할머니조차 새로움이 되는 곳, 그 낯선 곳으로 떠나라. 그대 온갖 추억과 사전을 버리고 빈 주먹조차 버리고 떠나라. 떠나는 것이야말로 그대의 재생을 뛰어넘어 최초의 탄생이다. 떠나라.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던 아브라함을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합니다. 떠나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말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동일한 요구를 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익숙한 곳으로부터 떠나라.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지 못하는 세계로부터 떠나라. 그 습관으로부터 떠나라. 사람들로부터 떠나라. 환경으로부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원한 도상 천국을 향해서 가거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떠나라 그리고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떠나라고 이야기하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새 영역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첫 번째, 고향을 떠나라는 이 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본토를 떠나라 그랬을까? 고향을 떠나라 그랬을까? 그 답이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과 3절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좀 쉬운 성경으로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오래전에 너희 조상은 유프라테스 강 저쪽에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는 다른 신들을 섬겼지만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 땅에서 나오게 했고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다. 그리고 그 땅을 두루 돌아다니게 했고 그에게 많은 자손을 주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고향 땅 본토를 떠나라고 말씀을 했다고 합니까? 그곳에서 뭐를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본토를 떠나라라는 이 요구는 네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라 이 말이에요. 우상으로부터 떠나라, 나만을 섬기라는 말이죠.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세요. 근데 그 가운데 한 계명이 뭐냐면 너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질투할 만한 자격이 있으시죠. 왜냐하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온전히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야, 너 고향을 떠나 라고 하는 이 말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에서 떠나,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그걸 동일하게 요구를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으로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디를 떠나라 그래요? 친척을 떠나라고 합니다. 여기 친척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몰레데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출생지 또는 혈통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친척을 떠나라 이 말이 아니고, 이곳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인간의 생각과 철학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친척을 떠나라 라는 이 말은 인간의 생각이 중심이 되는 세계로부터 떠나라, 하나님이 중심되는 세계로 떠나라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의 모토가 세 가지가 있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이거는 뭘 이야기하냐면 인간의 어떤 생각이 중심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놓여야 될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디를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해요. 여러분들, 아버지의 집이 주는 그 의미가 뭘까요? 안락함일 거예요.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도 지금 많은 가정들이 아파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자녀들의 독립심들이 사라져. 그래서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를 못해. 심지어는 결혼을 했어도 아버지에서 머물면서 아버지가 주는 집에서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육체의 안일의 세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또한 이때는 시족 사회이기 때문에 시족들이 모여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재물을 보존하는 사회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보호하는 세계로부터 하나님의 보호의 세계로 떠나라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75세에 떠났대요. 75세에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리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낯설은 땅,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장소, 육체의 집이 없는 천막을 치고 살아야 하는 영역으로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이루어지자마자 떠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떠날 때 무엇 때문에 떠났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을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사회에 보면 자녀들을 이렇게 지혜롭게 키우기 위한 책이 있어요. 탈무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런 글이 있는 걸 봅니다. 어떤 사람이 어느 날 임금으로부터 갑자기 이 대궐을 떠나 저 낯선 땅, 그 아주 산골로 가라는 명령을 받아요. 태어나면서부터 화려한 대궐에서 살아왔던 이 사람이 떠나는 게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지 몰라.
그래서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가는 게 너무 두려워서 자기 나름대로 이 땅에서 가장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다 해요. 여보게, 내가 이런 형편인데 나와 좀 동행해 줄 수 있겠나?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가깝게 생각했던 사람, 생명을 주고받는다까지 생각했던 이 사람이 매몰차게 거절을 해요. 나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안 가겠다고. 이 화려한 대궐에서 한 발자국도 당신과 같이 가지 않겠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가깝다고 생각했던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동일한 요구를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뜻밖의 이야기를 해. 대궐 문 바깥까지 내가 가줄게. 그러나 더 이상은 못 가. 그래서 이 사람이 세 번째 친구를 찾아가요. 그랬더니 이 세 번째 친구는 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가 동구 밖까지는 갈게. 그러나 더 이상은 내가 갈 수 없어. 이 친구가 평상시에 별로 가깝지도 않고 그래서 소홀하게 되었던 네 번째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행할 것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뜻밖의 소리를 들어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평상시에 가깝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들어요. 내가 동행할게. 끝까지 갈게. 이 탈무드에서 말할 때 이 네 친구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아세요? 첫 번째 가장 가깝다고 여겼던 친구는 돈이래요. 평상시에 우리는 돈을 얼마나 가깝게 생각하는지 몰라. 두 번째 친구는 가까운 친구였대요. 세 번째 친구는 가족이고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친구가 누구냐면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바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돈도 아니고, 그리고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을 믿고 순례의 길을 떠날 수 있는 유일한 것도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 때문인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떠나는데 어디로 가라고 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8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준다고 하는 땅, 보여준다는 땅은 시제가 다 미래 시제예요. 자, 떠나. 그러면 오늘 줄게. 이러면 우리가 떠날 믿음이 생길 텐데,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몰라요. 갈대아 우르에서 육신의 눈으로 가나안 땅이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지금 준다는 것도 아니고 네 자손에게 준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리고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요. 근데 이 땅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줘요. 자, 한번 우리 앞에 있는 스크린을 보고 합독을 할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기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이 땅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약속의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 약속의 땅의 정체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자, 한 번만 더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뭘 얘기하죠? 천국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건 다 예표적 이야기예요. 뭘 예표해요?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 세상의 땅이 아니야. 하늘의 땅, 영원한 도성.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고 싸움이 없고 시기가 없는 땅,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만 있는 땅, 그 땅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오늘 4절을 한번 보기를 바라요. 많이 피곤하실 텐데요, 그죠? 같이 한번 눈을 뜨고 합독을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아브라함이 가는데 뭘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다시 말하면 성도 여러분들, 천국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모토가 뭐냐면 솔라 스크립처예요. 오직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야지 돼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야지 돼요. 이 세상이 말하는 땅이 아니고 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땅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에게 소리 지르는 이유가 그 얘기예요. 성경 타자 통독하자. 성경 타자 통독이 컴퓨터 그것 때문에 어려운 분들은 필사하자. 안 되면 우리 통독하자.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자.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막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격길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엉뚱한 미혹의 세계에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는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예수님의 탄생을 계시하는 그 행성의 별이 도착하는 걸 발견을 해요. 그때 이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준비하고 먼 여행을 떠나.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들의 여행은 밤에만 움직이는 여행이었어요. 왜? 별을 따라가야 되니까.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면서부터 더 이상 별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동원을 해요. 자기네들이 경험했던 경험을 가지고 따라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이라고 하면 왕궁에서 나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어려움을 당하지요. 나오자마자 그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그랬더니 그 예수 탄생의 계시를 알리는 별빛이 어디로 그들을 끌고 가요? 베들레헴 말구육간으로 데리고 가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경험을 따라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가도 안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걸어가는 나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인생의 나침판은 신구약 성경 66권 밖에는 없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5절에서 이야기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라,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할 때는 약속을 가지고 요구해요.
그냥 희생만 해, 고생만 해, 어려움만 당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라고 하면서 무슨 약속을 해요? 2절과 3절을 보겠어요. 한번 보죠. 제가 이게 자동차를 운전하고 이렇게 다닐 때 극동방송을 이렇게 주로 듣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대가 있어요. 어느 오전 시간대가 되면 치유기도 하는 시간이에요. 일주일 내내.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바뀌어지면서. 근데 지난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한 분이 전화를 건 거야.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무슨 기도냐니까 우리 어머니 예배 때마다 잠드는 거야. 참 힘들어요. 찬송할 때까지 눈이 말똥말똥하대. 설교 딱 들어가면 잠대. 그러니까 이 딸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설교 시간에 졸지 않게 좀 중보해 달라고. 자, 2절 3절 봅니다. 피곤하시죠? 피곤한 거 이해돼요. 다른 분들은 그래도 교회 와서 자는 게 낫다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이 시간 깨어 있어야 돼요. 힘들어도. 조금 졸으시는 분들은 자리에 잠깐 일어났다 다시 앉아도 절대로 아무 말 안 할게요. 자,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큰 나라로 만들어 주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것이다. 너에게 복을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약속이 뭐예요? 너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어느 정도로 복을 준다고요? 큰 나라를 만들어주고 네 이름을 빛나게 할게.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거야. 너를 복 주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할 거야.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야. 한국교회가요 이걸 자꾸 물질로만 해석을 해왔어요. 이 세상의 것으로만 해석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제가 새벽에 강조하는데 일반 샤머니즘적인 종교와 기독교를 똑같이 타락시켰어. 기독교를 너무 형편없는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이 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보고 제가 설명을 할게요.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신약의 시대가 열리면서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서 나오는 단어가 아브라함이에요. 다 같이 봐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자, 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면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냐면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야 라는 말은 너를 통해서 내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거야. 너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복의 사람이 되고, 너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옥 백성 되는 저주가 이루어질 거야. 바로 이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자꾸 이 땅의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게 본질이 아님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근데 왜 자꾸 기독교를 이렇게 낮추느냐고. 왜 자꾸 이 세상의 것에 묶여가지고 그거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고, 그런 게 안 이루어진 사람은 저 사람은 뭔가 믿음에 문제가 있는, 어떻게 그걸로 평가를 하냐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영적인 축복이에요.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은혜를 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를 해. 선포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복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복이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복이에요. 물질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분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 사회 속에서 비록 대접을 못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여러분은 복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죽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얘기인데 설교회 준비 안 했는데 좀 얘기할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돼. 초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어요. 근데 어떤 여자가 이야기해.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이 머리 아프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이아몬드 반지 이게 뭐냐고 아 우리 남편이 이번 생일날 사준 5캐럿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라고. 그거 한 번만 나 껴보면 안 되느냐고. 한 번만 좀 벗어서 한 번만 꼈다 줄게. 한 번만. 절대 안 가져갈게. 그러지 말라는 거죠. 적어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세상 사람이 그렇게 자랑하면 야야 이 다음에 내가 천국 가면 나한테 와라. 내가 루비 축구공만한 거 내가 하나 줄게. 왜요?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소개하면서 그러잖아요. 황옥과 청옥과 그냥 우리가 사는 땅이 그런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한 거예요. 이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한 게 뭐예요? 성경 봅시다. 7절과 8절이에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세겜에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장막을 세웠습니다. 서쪽은 베델이었고 동쪽은 아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인도하고 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드려지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육신만 가지고 드리는 그런 예배, 그냥 입술만 달싹달싹 움직이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전통교회 예배 형식을 다 깨트린 제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는 교회는요, 주일날 낮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만 몇 시간 하냐면 40분에서 45분을 해요.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만. 그렇게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찬양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좀 다음 주부터 우리 좀 조금 더 일찍 오셔서 찬양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려요. 그냥 앞에 있는 분들만 열심히 알고 그냥 앉아가지고 광고란 보고 있어. 그 시간에 광고는 안 봐도 돼요. 같이 찬양의 세계 속으로 들어와야 돼. 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의 기름 부음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예배를 드렸어요. 이 예배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 아바드예요. 아바드. 아바드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노예가 주인을 감히 섬겨요? 어떻게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감히 섬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들어가서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예배는 최상의 존재에게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최고의 것은 바로 나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만이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장 최고로 드리는 게 뭐냐면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예배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가서 한 여인을 만나요.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다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아래 예배를 드리면은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이렇게 될 수 없어요. 광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 아래 우리가 놓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떠냐면,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오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의 임재 아래 내가 놓여 있어.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여 있는데 어떻게 졸아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놓여 있는데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임재 아래 드리는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 화려한 의상을 입고 교회에 오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고. 너무 희귀하니까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나는 우리 교회라도 이런 예배 드리기를 소원을 해요.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의 그 탈무드 속에 또 다른 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천사들을 만들어 놓고 천사들한테 물어보는 내용이나, 이거 성경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의의 천사를 불러요.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해요. 야, 내가 이제 세상을 다 창조했어. 그 세상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피조물로 인간을 창조하려고 해. 야, 너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이 의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요. 하나님, 인간 창조하지 마세요. 그 인간들은 온갖 불의로 이 세상을 더럽혀 버리고 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천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거룩한 천사가 또 답변을 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인간들은 이 세상을 더러움으로 가득 채워놓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빛의 천사에게 다시 질문을 던져요. 그랬더니 빛의 천사가 또 답변을 해요. 하나님, 절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들은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만들어버리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국률의 천사에게 동일한 질문을 해요. 그때 그 국률의 천사가 이렇게 답변을 해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 이 세상은 불의하고 더러워지고 어두움에 짙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불의함과 더러움과 어두움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저는 기어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과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과 깊은 영적인 세계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듯이 나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네 본토 좀 떠날래? 너 나와의 어떤 교제를 방해하는 친척의 세계에서 좀 벗어날래? 안락하고 있는 아버지의 집을 좀 떠나. 낯설은 땅,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땅, 그러나 나를 만날 수 있는 땅, 그 땅으로 좀 가지 않을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깊이 있게 만나시고 교제하셨듯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깊이 있게 만나기를 원하세요. 아마 각자 들려오는 음성이 다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해요. 너의 떠날 영역이 있다고. 나를 좀 더 깊이 있게 예배하기 위해서 떠날 세계가 있어. 떠나야 될 친구가 있어. 떠나야 될 취미 생활이 있어. 떠나야 할 영역이 있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떠날 곳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한다면 떠나야 할 곳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자 한다면 떠나야 할 대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려면 버려야 할 것들이 남아 있어요. 우리가 온전히 전도자의 삶을 살려면 잃어버려야 할 것들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손해본다고 할지 몰라요. 아까운 것 버린다고 할지 몰라요. 그러나 육의 것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영의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어는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의 자리에 이르러요. 마태는 세리라는 안정된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들은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다 버렸기에 예배자와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부자 청년은 예수님이 버리라고 하는 재물을 버리지 못함으로 주님을 따르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오늘 당신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 당신이 떠나야 할 영역이 무엇입니까? 온전한 예배자로 살기 위해 당신이 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과감하게 떠나십시오.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달려가십시오. 물론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온전히 순종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그를 붙들고 그곳까지 이르도록 안내하셨던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도 그렇게 붙들고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가는 길에 많은 미혹이 있을 겁니다. 유혹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을 이기십시오. 쟁기를 손에 붙잡았으면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인생을 너무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영원한 도성, 아름다운 땅, 그 땅을 소망하십시오. 이 땅의 것을 좀 잃어버려도 손해봐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땅은 우리가 생각한 것에 1000배, 10,000배, 아니 100만 배, 1000만 배 더 아름답고 좋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그곳에서 얻을 것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 잃어버리고 손해보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아름다운 기업이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승리하십시오. 혼자 가다가 지치면 옆에 있는 셀 가족과 더불어 손을 잡고 걸어가십시오. 나 좀 손잡아 달라고, 앞에서 이끌어 달라고, 뒤에서 밀어 달라고. 그래서 같이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된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